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참 죄송스럽지만 목사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쓰러워서 그냥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쉬고 또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밥 잘 드시고 쉬시면 좋을 터인데 이거 뭐 이렇게 억지로 막 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주면서 그냥 잡아놓고 또 막 오후까지 있으라 그러고 뭐 오후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오전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가면 될 터인데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꼭 오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 드리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 스스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배워야 된다. 왜 배워야 되는가? 저 여러분들이 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겐 왜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지사님 맞지요? 우리 고지사님 마음에 하나님 내게 왜 기회를 안 주시면 내가 왜 한번 폼나게 한번 쓰임받고 싶어 하나님 내게 한번 기회를 왜 안 주시면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는데 여러분들 단적으로 다른 것 보지 말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오전에 다윗을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인생 가운데는 가장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점을 찍었으면 그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겠다.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기업의 우리 대기업의 회장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어내겠어. 이 정도만 해줘도 밤에 잠을 못 자겠죠. 그 정도만 대기업 회장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도장 찍어주면 감동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겁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 해줬다면 좀 더 그렇겠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점을 찍어서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모든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너를 통해 이루어낼 거야. 그래서 가장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진 건 누구를 통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 또 빼고 다윗 어떤 사람일까요? 오전에도 좀 분석을 했습니다만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시편 묵상했잖아요. 시편에서 제일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잘 아시죠? 119편.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176절까지입니다. 176절인데 제가 한 절은 다 조사를 해봤을 때 4절을 빼고 나머지 모든 절에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찬이 그저 입술에 그냥 노래뿐이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쳤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대로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배우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걷든지 눕든지 달려가든지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외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냐라고 생각하면 이 피곤한 오후이지만 붙들어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피곤하지만 우리가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실은 내 말씀이 얼마나 차 있는가를 보면은 형편없다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형편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성경 백독은 기본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백독. 도대체 성경을 얼마 안다고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뭐 능력을 주십시오.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뭔가 차야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우물과 마중물 부어야 나오는 겁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아무것도 든 것도 없는데 뭘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까? 든 것 없이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데 기회가 오면 그 기회는 바로 위기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인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주중 히스기야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야, 이렇게 참 철저했는데 결국 넘어지는구나. 물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행이긴 하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복을 주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말씀을 채워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정신 문명으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이 높은 겁니다.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은 과거보다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절대 높다고 얘기 못해요. 우리 생각의 깊이. 절대 높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뭐 피곤하겠습니까? 따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정도도 뭘 힘들다 이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넌 아무것도 못한다. 넌 아무것도 못한다. 너는. 이걸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넌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힘들다, 피곤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 받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어제 눈 뜨고 배우자 그 말입니다. 눈 뜨고 배우자.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읽었는데요. 참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묵상하지만 배울 것들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3년째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도행전 16장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3년째 매주 한 번씩 공부를 해도 16장 이제 겨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조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보는 건데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수요일날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는 거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는 건데 수요일은 좀 이제 주일은 빨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보는 겁니다. 자, 왜 사도행전 3장 4장이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가 읽었던 것을 유출해 가지고 사도행전 3장 4장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핵심적인 사건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용어상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한 번도 이게 장애우들에 대한 지금도 우리나라 그 명칭들이 자꾸 이제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명칭을 이제 표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을 일컬을 수 있는 우리 현재 명칭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컬을 수 있는 그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풀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걸 그냥 우리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안전뱅이입니다. 한번 걸어보면 뭐 안전뱅인데 그 안전뱅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제 또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처럼 조금 어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다는 것도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안전뱅이입니다. 성경이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한 일이 뭡니까?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는 거예요. 왜? 성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길입니다. 두고 그 구걸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 구걸을 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누가 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을 때 이 안진뱅이가 역시 그냥 뭐 한 푼 얻을까 싶어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보다가 이제 베드로 요한이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발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이. 근데 이런 기적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지요. 뭐 놀라운 기적, 예수님도 그렇고 엄청난 기적들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한 줄에 끝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몇 줄에 끝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도 베드로도 엄청나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 기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몇 장까지입니까? 1장부터 20? 자신이 없습니까? 1장부터 28장까지고 지금 저 여러분들이 몇 장을 쓰고 있습니까? 9장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밖에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2장을 할애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얼마나 비중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가지고도 책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량을 가지고도. 지금 우리 역대하 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몇 장을 차지했습니까? 32, 31, 29장, 30장까지 3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분량을 보더라도 다른 어떤 왕보다도 내일 읽을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은 아주 짧습니다. 므낫세는 몇 년 통치는 55년 최장수 통치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그런데도 한 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몬이라는 왕과 둘이 같이 나옵니다. 한 장 안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3장을 차지한다. 어쨌든 우리에게 던져줄 의미가 크다. 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8장밖에 안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이 한 사건이 3장, 4장에 걸쳐 있다는 것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이 사건이 교회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들어가야 이 사건의 의미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 그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에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이 배경, 모든 결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는 것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너무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3장 1절부터 쭉 다 해가지고는 3년 가도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요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그럼 결국 뭐냐? 이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 핵심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 걸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주목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능력 있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원리를 알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물론 이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것만 보더라도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지요. 육신적으로 안진뱅이일 뿐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도 너무 많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본다고 보지만은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 있는 것이고, 제 마음대로 일어나서 거리고 다는데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라는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또 상징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앞에 안 되는 일이 그냥 눈앞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그건 안 되는 일 같은 게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게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도행전 교회 역사를 만든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일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에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다 보면은요, 이런 게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할 숙제들이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정말로 육신적으로 그런 일도 있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짐으로 확장되어져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역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중요하던 게 여기 3장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답은 오늘 읽은 16절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16절. 거기 답이 있는 거. 어떻게 일어났는가?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앞에 좀 생략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났고, 뻘떡 일어난 이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이죠? 자신을 일으켜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뻘떡 껑충 뛰면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입장에 그 주의를 못 떠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줬으니까. 그래서 막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남자, 장년 5,000명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1, 2만 명이 그냥 우르르 모였던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왜냐하면 다 알죠. 왜? 평생을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했거든요. 이 사람이 낳으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 하니까 모든 사람 눈이 휘둥그레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 2만 명이 집중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외쳤죠. 우리 설교에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 단계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해도 베드로의 이 설교도 넘지 못해서 마치 자기가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고친 것처럼 우스꽝을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 앞에 엎질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잘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 질문 나갑니다.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믿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겁니다.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미약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 정도가 다 있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그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에 누구 믿음이냐? 요한과 베드로의 믿음이고 믿은 거죠. 그 믿음 누가 또 응답 믿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났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베드로 요한이 먼저 믿었고 그 믿음을 또 누가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었는데 이 누가 안진뱅이가 믿어서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뭐라 그 믿음이 베드로가 믿은 그 믿음이 안진뱅이가 믿은 그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믿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자랑할 바가 없으면 그 믿음이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을 뭐 하셨고 작정하셨고 하나님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이루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온 믿음이다. 내가 만들어서 믿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믿으려면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은 출발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 믿음에 내가 응답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영적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역사는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온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믿음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교회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가 만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전병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영적 소경들이 영적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이 예배 시간 올 때도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앉아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1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나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아질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좀 빨리 하고. 보면 밑에 이제 17절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거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 말이죠. 맞습니까? 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감난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성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설교에서 얘기했죠.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다.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우리를 대항해서 올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복수감도 생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간을 볼 때 미움도 증오도 복수심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줄을 알면,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주님을 통해 온 것인 줄 알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미움도 사라질 수 있고 증오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알면 저렇지 않을 터인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 저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는,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알면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마지막 이제 시간에 없어서 세 번째 베드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이와 같이 이루셨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뭐하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주님께 돌아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면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고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응답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아주 중요한 결론인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한 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우리 구체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도 좀 더 원적인 의미로 보면 생기가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살맛 나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별로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이게 뭐 도저히 살맛이 안 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살맛이 안 난다. 이게 제일 큰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살맛 나지 않는 병입니다. 맛있는 것도 없고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무기력증이 걸리는 것이 살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새롭게 하는 날, 생기가 돋는 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때 어디로부터?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포용해 주는 것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주님께로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부터 이런 새날이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정말로 인생에 살맛 나는 생기가 도는 그런 날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의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에서 이 3장의 사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혹여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생기를 돌게 하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때 가치 있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의 시간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